안녕하세요. 네체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2부 12장 자기 극복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그 앞에 그 세 개의 장, 9장과 10장과 11장에 걸쳐서 니체는 인간의 몸 안에 그 이버벤시가 수태가 돼서 분만돼 나올 때 그것은 마치 인간을 무덤으로 해서 그 인간이 죽어가는 죽은 그 무덤. 그래서 인간이 죽고 이버맨시로 부활을 할 때 이버맨시가 인간의 그 무덤 속에서 무덤을 깨고 나온다. 요 과정을 일종의 이제는 자기 속에서 자기를 무덤으로 해서 자기를 죽이고 죽고 부활하는 자기 극복의 과정으로 이제는 세계의 노래를 이제는 전개를 한 건데 그것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이렇게 나오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이것이 주도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여기 자기 극복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근본적으로 힘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어서 니체의 그 철학의 핵심적인 그 개념 중에 하나인 힘의 의지가 본격적으로 논해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살아있는 것은 힘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표현은 힘의 의지가 반드시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려는 의지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힘의 의지가 다양한 형태로 이제는 모양을 바꿔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중에 이제는 우리가 아주 그 현실적으로 뼈저리게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그 독일에서 그 제3제국을 구성을 해서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 인종주의를 내세워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나치즘, 히틀러의 그 출현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히틀러도 뭐예요? 이런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니체의 이런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라는 개념을 요 나치즘의 사유 체계에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에 이렇게 변형돼서 제공을 한 사람이 우리도 뭐 잘 아는 사람 중에 하이데거라는 사람. 하이데거가 는 나치즘을 추종을 했고 니체 사상을 요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라는 개념을 상당히 그 니체가 추구했던 리버맨시의 수태분만으로 이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요와 같은 그래 히틀러 등장과 같은 형태로 이것을 이해를 해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곡해서 이용해서 히틀러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거.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어쨌든 제공하든 제공하지 않았든 이런 어떤 권력의 의지도 히틀러 같은 경우 또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를 표출하는 하나의 형태예요. 이것도 요즘에 보면 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 우리 한국 영화가 이제 천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전두광이 이제 전두환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 12.12 사태를 일으킨 전두환의 그 과정을 어, 그 군부를 이용을 해서 이제는 그 일으킨 그 내용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게 이게 이제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잖아요. 근데 전두환도 뭐예요? 전두환과 함께 같이 한 무리들은 뭐예요?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대한 의지죠. 그 국가 권력에 대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도 전두환도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라 살아있는 존재. 이런 존재들이 다 이런 식의 어떤 형태로 표출되든지 간에 나름대로 그 힘의 의지를 이렇게 표출하면서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다 이런 힘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이런 의지들이 지금 뭐예요? 이런 의지들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 세계는 뭐예요? 힘의 의지들의
싸움장이라는 싸움장. 한마디로 누가 가장 강력한 자냐, 누가 가장 강력하게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느냐라는 힘의 의지들을 가진 자들의 힘의 의지들의 싸움장.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들이 싸움장이라. 이 싸움의 이 세계 자체가 그런 형국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니체는 살아있는 존재들의 본성으로 이걸 표현해요. 본성. 힘의 의지는 본성과 가까운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의 의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격극복에 대하여 12장 자격극복에 대하여 최고로 지혜로운 자들이여 그대들을 몰아대고 열렬히 타오르게 하는 것을 그대들은 진리의지라고 부르는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유 가능하게 만들려는 의지. 나는 그대들의 의지를 이렇게 부른다. 그대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먼저 사유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한다. 그것들이 과연 사유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근거 있는 불신을 가지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그대들을 따르고 그대들에게로 휘어져야만 한다. 그대들의 의지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것들은 매끄럽게 되어야 하며 정신의 거울과 반사로서 정신에게 예속되어야 한다. 그대 최고의 지혜로운 자들이요 이것이 그대들의 의지의 전부다. 힘에 의지한 경우인 것이지 그대들이 성과 악에 대해 그리고 가치평가에 대해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대들은 아직도 그대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만한 세계를 창조하려고 한다. 이것이 그대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도취겠지. 물론 현명하지 못한 자들인 대중은 한 척의 조각배가 떠다니는 강물과 같다. 그 조각배는 가치평가들이 가면을 쓴 채 엄숙하게 앉아있고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와 가치를 생성이라는 강물 위에 띄워놓았다. 그 오래된 힘의 의지를 대중에 의해 선과 악으로 믿어진 것이 드러내고 있구나. 그대 최고의 지혜로운 자들이여 그런 손님들을 조각배에 앉혀놓고 화려하게 꾸미고 자랑스러운 이름까지 지어준 것은 바로 그대들이었다. 그대들이 그리고 그대들의 지배 의지가 강물은 이제 그대들의 조각배를 저 멀리 떠나보낸다. 강물은 떠나보내지 않을 수 없다. 부서진 물결이 거품을 일으키고 노하여 배 밑창에 부딪혀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대 최고로 지혜로운 자들이여 강물은 그대들의 위험이 아니다. 그대들의 성과 악의 종말도 그대들의 위험이 아니다. 그대들의 위험은 오히려 의지 자체, 힘의 의지, 지칠 줄 모르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의지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전두환 히틀러와 같은 복종과 명령의 시스템의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 힘의 의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처음에 설명하는 의지는 힘의 의지의 한 형태는 바로 진리의지라고 하는 이 진리의지가 바로 힘의 의지의 한 형태라고 하는 진리의지는 힘의 의지의 한 형태로 있는데 그럼 이런 진리의지를 누가 이거를 진리의지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기서 그 사람들이 최고로 지혜로운 자들이란 동서고금을 통해서 최고로 지혜로운 자들은 진리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를 파악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그 진리를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진리를 구성해내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런데 왜 이들이 진리를 만들려는, 진리 체계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들은 뭐냐면은 진리에 부합한 세계관을 구성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으로 인해서 철학이나 종교나 철학과 종교들로 세계관을 구성한다. 근데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거는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라는 거죠. 틀. 이론적 틀. 세계관은 이론적 틀이란 말이에요. 틀. 그러니까 이론적 틀은 뭐예요? 이 최고로 지혜로운 자들의 정신의 산물이죠. 이 최고로 지혜로운 자들의 정신의 산물.
정신의 산물이잖아요. 이 양반들이 그 정신, 자신의 정신으로 만들어낸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뭐 우리가 이제 뭐 헤겔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쇼펜하워 같은 경우도 나오죠. 쇼펜하워라든가 뭐 헤겔, 뭐 마르크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뭐냐면은 나름대로 자기 이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 체계를 자신의 정신으로 고안을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제안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만든 세계관이 바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세계관이다 이렇게 제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색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이런 철학과 종교들로 세계관을 만들 때 정신의 산물로 만들 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사유 가능하다, 모든 것을 사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세계관 안에 꾸겨 놓는 거죠. 그 틀 안에 잡아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일종의 그물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 그물망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이 그물망이 돼서 세계를 포섭을 해가지고 요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만드는, 불교인들은 불교의 세계관을 만드는, 그렇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 세계관을 만들고, 요즘에 또 뭐예요? 외계인 문명론자들은 외계인 문명론이라는 세계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힌두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힌두 철학의 세계관을 만들고, 이렇게 세계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 세계를 해석하는 관인데 그걸로 이 세계를 그물로 포섭을 해가지고 이해하고 지배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것에 바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관을 그물망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해석하려는 것 자체가 힘의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 세계관이 그물망이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은 이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세계관은 자체 오류와 모순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점점 이제는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불교의 이제는 우리가 선종계열에서 이제 그게 많이 얘기하는 불림 문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그 언어와 문자로는 진리는 파악될 수 없다고 하는 그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 세계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세간의 문자와 언어로는 파악될 수 없다. 진리는 파악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가 이제는 되는 게 비트겐슈타인이 굉장히 제가 이제는 비트겐슈타인을 좋아하던 사람인데,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는 굉장히 뛰어난 기호 논리학자였다가 형식 논리학자란 말이야.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는 맨 마지막에 이제는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걸 이제는 파악을 해서,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하지 마라,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표현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게 언어 구조로서 세계관을 구성하는데, 그 세계관의 언어 맥락 구조에서 구성된 그 세계관은 사실은 그 언어 구조로서 표현될 수 없는, 해석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는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진리는 파악될 수 없다, 그런 개념. 그래서 이게 이제는 세간의 그 문자 언어로는 진리는 파악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로 지혜로운 자들도 뭐예요? 최고로 지혜로운 자들이 자신들의 정신적 능력을 가지고 쓸 때 이것은 분별지를 쓴단 말이야. 선과 악이라는 이와 같은 이원 가치 체계의
기반을 해가지고 형식 논리를 구성을 해가지고 기호 논리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세계를 이해를 할 때에 자신의 세계관을 만들 때에 그 세계관을 제시를 할 때에 이런 것들은 자체 오류와 모순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이제는 그 수학적으로는 그걸 뭐냐면은 괴델의 정리라고 하는 괴델의 정리라고 그러는데 불완전성의 논리는 아무리 그 완벽한 책에도 자체 모순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체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불완전성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면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걸 알면서도 이 책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세계관을 구성을 해서 이 세계를 해석을 해서 이 대중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한 대중들에게 이 세계관을 제공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현명하지 못한 대중들에게 자신이 구성한 세계관을 제공을 해주고, 야, 요게 선이고 요게 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요렇게 살아, 요렇게 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 세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 체계를 이렇게 이걸로 제공을 해주는 이유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자신이 만든 세계관을 통해서 대중을 지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수용한 대중들을 지배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세계관 자체가. 그러면은 이 세계관을 구성해 놓은 책으로운 지혜로운 자들은 이 자체 모순과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구성해서 대중들에게 제공을 해서 대중을 지배하는 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그 내재적으로 따져보면 그것 자체가 힘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지혜로운 자들의 힘의 의지의 발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들이 자신이 만든 세계관을 진리라고 뭐 한마디로 뭐서 강변을 하면서 오류 투성이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것을 주입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지배를 하는 거는 뭐예요? 그 내재적으로 이 책으로운 지혜로운 자들도 사실은 힘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을 좀 원용을 하면은 뭐예요? 기존 종교나 철학들은 힘의 의지를 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기존의 그 뭐 기독교나 불교나 또는 뭐 유교나 뭐 이런 종교들이, 그러니까 뭐 유교는 뭐 볼 것도 없으니까 각종 종교적인 어떤 체계들이나 철학적 체계들은 사실은 계속 자신들의 그 힘을 그 지배력을 계속 유지를 하려는 그 힘의 의지를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세계관을 그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그 사유 체계를 계속 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계속 보강을 하면서 그 바탕이 뭐예요? 힘의 의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배하려는 의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종교나 철학은 더 이상 뭐야? 이 세계관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하면서 대중들에게 세뇌시키고 그들을 끌고 나가는 이유는 그들을 지배하는 지배의 의지, 힘의 의지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책으로운 지혜로운 자들이고 이들이 근본적으로 이런 힘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책으로운 지혜로운 자들이 얘기하는 진리 의지는 뒤집어 보면은 책으로 지혜로운 자들의 진리 의지라고 겉으로 떠버리면서 사실은 힘의 의지를 추구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 자체 이제 선악관이 있는 거죠. 자체로 뭐가 선이고 선악 논리가 있는 거예요. 선악. 그러니까 이것이 선악 논리가 있고 다양한 가치 체계를 제공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오류와 모순이 내포가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류와 모순을 현명하지 못한 대중들을 간파를 하질 못해 잘. 그런데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대중들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 논리들은, 이 세계관들은 이 지혜론자들이 사실은 진리 의지라고 바깥으로 떠들어대면서 사실은 힘의 의지를 관철한 하나의 방식들이고,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각종 종교 제도나 시스템들이 다 이러한 힘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떤 그 구조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힘의 의지도 결국에는, 지혜론자들의 힘의 의지도 결국엔 뭐냐면은 결국 자체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론자들이 이 힘의 의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힘보다 뭐예요? 더 강한 의지, 더 강한 의지에 의해 무너지게 될 운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힘의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의지를 지배를 했는데, 만약에 이 대중들을 지배하는 더 강력한, 그렇죠, 이 세계를 지배하는 더 강력한 의지가 출현하게 된다면은 그 힘에 의해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더 강한 의지와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더 강한 의지가 출현하게 되고, 더 강한 의지와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지게 될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의 의지 자체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의 의지는 말 그대로 힘의 의지로서 더 강한 힘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힘의 의지의 속성은 더 강한 힘의 의지로 또 이것을 그러니까 자기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낮은 수준의 힘을 더 높은 힘으로 이겨 나가려는 힘의 의지. 이것이 힘의 의지의 속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항상 더 강한 힘을 추구하게 돼 있다고 하는. 더 강한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존의 종교나 철학의 세계관들이 제시하는 그 세계관들보다 더 강력한 세계관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 세계관들은 무너지고 붕괴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전의 세계관들은. 왜냐면 더 강한 힘이 지배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더 강한 힘이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더 강한 힘을 추구하는 것이 이것을 가리켜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지칠 줄 모르고 생명을 탄생시키려는 의지다. 생명을 탄생시키려는 의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더 강한 힘을 추구하는 것은 지칠 줄 모르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의지에 기반해 있다. 자, 그러면 더 강한 지칠 줄 모르고 생명을 탄생시키려는 의지는 뭐예요? 의지 자체, 더 강한 힘을 추구하려는 의지 자체. 그것은 지칠 줄 모르고 생명을 탄생시키려는 의지. 생명을 탄생시키려는 의지가 요걸 생의지라고 한 거죠. 생의지. 이 생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생명을 탄생시키려는 의지는, 이게 생명이자 위버맨시잖아요. 위버맨시를 우리 몸 안에서 수태분만하려는, 생명을 탄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위버맨시 수태분만이 과정이 생명 탄생 과정이잖아요. 자신을 죽어서 부활하려는 생명의 탄생의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수태분만 과정이. 위버맨시라는 그 아이를 탄생시키는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게, 이게 유버맨시를 수태 분만하려는 이 의지에 의해서
이 의지에 의해서 이전의 모든 철학과 종교의 모든 세계관들이 다 자체 오류와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태까지는 대중들을 지배해왔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지배를 공고해야 하는 힘의 의지를 발현을 해왔지만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의 의지가 등장을 하는 그것이 바로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려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의지로, 그것에 의해서 결국 이전의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이것이 이제는 니체의 주장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위버맨시 수태분만이라는 생명 탄생 과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모든 힘들은 다 이 의지, 이 생명을 위버맨시 탄생시키는 의지에 의해서 다 약하다는 거죠. 약하다는 거죠. 이게 더 강한 의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더 강한 의지고, 이것에 의해서 결국에는 다 해체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복종하게 돼 있다는, 가령 얘기해서 복종하게 된다. 나중에 여기 내용 나오는 거 보면 결국 더 강한 힘에 복속되는 논리가 있어가지고, 기존의 철학과 종교의 모든 사유 체계는 다 뭐예요? 이버맨시 수태분만 을 시키려는 생명 탄생 과정의 이 메커니즘에 다 복속이 될 수밖에 없는, 복종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생의 의지가 지금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런 기존의 철학과 종교들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는 지금까지 읽은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속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진리의지라는 그 말로 이제는 최고로 지혜로운 자들이 추구했던 진리의지의 형태로 드러나는 힘의 의지는, 그 모든 기존의 그 진리의지는 결국 결론적으로는 위버맷이 탄생 의지에 결론적으로는 굴복당한다. 그러니까 위버맷이 탄생 의지가 가장 강력한 힘을 확보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 의지에 의해서 진리 의지, 기존의 모든 진리 의지는 복종하게 된다. 복종하게 된다. 그래서 복종의 논리가, 복종과 명령의 논리가 이제 그 뒤에 이제는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버맨시 수태분만의 그 의지, 이것이 승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강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네. 그것이 강한 힘이다. 그러니까 전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길 수밖에 없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긴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내용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 선과 악에 대한 내 말을 이해하도록 생명과 살아있는 것 일체의 특성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겠다. 나는 살아있는 것들을 추적해보았다. 그것들의 특성을 알아내려고 가장 큰 길들과 가장 작은 길들을 걸어가 보았지. 살아있는 것들이 입을 닫고 있는 것을 본 나는 눈이라도 말을 해줄까 하여 100개의 면을 가진 겨울로 그의 시선을 포착했다. 그의 눈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진정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 곳에서만 나는 복종이란 말도 들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복종하는 존재인 것이다. 내가 들은 말은, 두 번째 말은 이것이니, 자기 자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존재에게는 명령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것의 특성이다. 내가 들은 세 번째 말은 이것이니, 복종보다 명령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 명령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 모두의 짐을 짊어지고 그 짐이 그를 쉽사리 억누르기 때문만은 아니다. 모든 명령에는 시도와 모험이 깃들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명령을 할 때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거니 말이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할 때조차도 그렇다. 이때에도 명령하는 것은 명령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살아있는 것은 자신의 율법에 대해 판관이 되어야 하고, 그 율법에 보복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 율법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이렇단 말인가?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봤다. 살아있는 것을 설득하여 복종하고 명령하도록, 또 명령하면서도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그대 최고의 지혜로운 자들이여, 이제 내 말을 들어보라. 내가 과연 생명 자체의 심장으로, 그 심장의 뿌리에까지 기어들었던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해봐라.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 곳, 나는 힘의 의지를 발견했다. 섬기려는 자의 의지 속에서도 나는 주인이고자 하는 의지를 발견했다. 좀 더 약한 자는 좀 더 강한 자를 섬겨야 한다고, 좀 더 약한 자는 자신의 의지를 설득한다. 그러면서 자기 역시 자기보다 더 약한 자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이 즐거움 하나만큼은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좀 더 작은 자가 가장 작은 자에게서 즐거움과 힘을 누리기 위해 좀 더 큰 자에게 헌신하듯 가장 강한 자 또한 힘을 얻기 위해 헌신하며 생명을 건다. 가장 강한 자의 헌신은 바로 이것이다. 모험하는 것, 위험, 목숨을 건 주사의 놀이다. 희생과 봉사와 사랑의 눈길이 있는 곳, 그곳에서도 주인이 되려는 의지가 있다. 좀 더 약한 자는 뒷길로 좀 더 강한 자의 성 속으로 그의 심장 속으로 숨어든다. 그리고는 거기서 힘을 훔쳐낸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 스스로가 내게 이 비밀을 말해 주었다. 보라, 나는 늘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자, 내용이 좀 이제 복잡한데요. 여기서 이제 복종과 명령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복종과 명령. 복종. 그리고 명령. 자, 우리는 힘의 의지가 있는데 힘에는 뭐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는 세계에 있어서 우리는 강자와 약자가 있다는 겁니다. 강자와 약자. 자,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여기서 복종한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여기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복종하는 존재다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복종하려고 합니다. 어리에게 강자에게 복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자에게 복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특성이자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복종하는 존재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복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이제는 그 존재고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복종하는 존재인데 자기 자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존재에게는 명령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살아있는 것의 특성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것은 복종하는 존재인데 이 복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스스로에게 복종하는 존재가 있고 타인에게 복종하는, 자기에게 복종하는 존재가 있고, 복종하거나 타인에게 복종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은 다 하는데 자기에게 복종하거나 타인에게 복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럼 뭐야? 내 자신에게 내가 복종하는 거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존재는 자기가 주인인 존재죠. 그렇죠. 타인에게 복종하는 존재는 노예죠, 노예. 그래서 그의 하나의 그 노예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복속되는 존재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종한 자는 뭐예요? 자유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의 중심, 자기의 그 독립적 존재라고 보고, 타인에게 복종되는 자는 타인에게 귀속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자기에게 복종하거나 타인에게 복종을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복종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걸 명령을 타인에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는 자기에게 명령을 하는 거고, 타인에게 복종하는 자는 타인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타인에게 복종하는 자는 타인의 명령을 따라야 돼. 자, 요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복종과 명령이라는 개념을 그냥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타인에게 이렇게 복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는 자기에게 명령해서 자기 스스로 그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기가 명령하는 존재가 되는 거고, 타인에게 복종하는 자는 뭐예요? 타인에게 복종함으로써 타인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는. 이렇게 두 종류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복종과 명령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복종보다 명령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는 이제 세 번째 이제 조건이 좀 나왔는데 특성이 복종보다 명령이 어려운 건 뭐예요? 복종은 그냥 추종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쉬워, 간단해. 이것이 뭐 가령 히틀러라든가 여기에 이제 구분을 해보면 결국 전두환이라든가 히틀러와 같은 자들에게 복종하는 자들은 타인에게 복종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전두환이나 히틀러에게 복종하는 자들은 자기로부터 도피한 자들이지. 에리 프롬 얘기로는 전두환이나 히틀러에 복종하는 자들은 자기로부터의 도피한 자들이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복종하고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도피하지 않은 진정한 자유인은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기가 명령을 하는 자란 말이야. 자기 자신에게 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를 하고 타인에게 복종해서 타인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은 타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 그런데 전두환 히틀러는 명령하는 자들이잖아요. 명령은. 근데 이 타인들 복종하는 자들은 자기로부터 도피한 자들로서 이들은 뭐예요? 그냥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두환이나 히틀러는 명령하는 자니까 명령하는 자로서 더 뭐야? 이 명령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이들은 사실은. 제가 전두환이나 히틀러를 옹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권력의 본질이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뭐 어떤 기업이든가 무슨 어떤 국가라든가 최고 권력자들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 그렇죠. 의사결정권자들이잖아요. 의사결정권자들은 뭔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짐을 짊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국가의 운명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뭔가 선택을 해야 돼. 이 전두환이나 히틀러는. 그리고 전두환이나 히틀러는 사실은 더 강한 자들이죠. 사실은. 타인에게 자기로부터 도피한 자들은 약하니까 전두환이나 히틀러에게 복종하는 거야. 그렇죠?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그 명령에만 따르면 되니까. 간단하잖아. 쉽잖아. 그렇죠? 하지만은 전두환이나 히틀러 같은 자들은 항상 순간순간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세계들을 어떻게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 자들은 강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자들은 강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약한 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그래서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바로 자기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에게 복종해서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들은 자유인인데, 자유인은 이 대표 반대되는 사람들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스스로에게 복종하고 스스로에게 내리는 그 뭐야,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존재들의 말이야. 그런데 에리 프롬이 이게 이제 분석할 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근대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인의 토대를 둔 세계가 구성될 거라는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류가. 그런데 인류는 그렇게 이 정도로 스스로가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유인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자유를 감당할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가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극소수니까 뭐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냥 복속이 돼서 그 사람이 하는 명령만 따르는 걸 원해. 편하니까.
왜? 자기가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한테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강자 속에 들어가면 편하거든. 일단은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놈한테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 굴복을 하는 거란 말이야. 굴복을 해서 명령을 듣는 거지. 그러면 이들은 강자란 말이야. 전두환이나 히틀러는 굉장히 강자라고 하는 걸 우리나 인정은 해야 돼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한 나라의 운명과 자기 집단의 운명과 자기의 가치 체계를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선택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자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자들이란 말이야. 사실은 이 자들을 그렇게 쉽게 평가할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체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체가 얘기하는 진정한 강자는 어떤 강자여야 돼요? 니체가 얘기하는 건 에리 프롬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속되지 않고 스스로에게 복종하고 스스로에게 명령이 내리는 자기가 주인인 존재. 그래서 자기를 극복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탄생하는 존재를 추구한 거예요. 니체는. 그런데 에리 프롬이 이미 적시를 했듯이 뭐야? 이런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전두환이나 히틀러 같은 자들이 계속 출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야. 그만큼 아직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가 지배하면서 이끌어갈 만큼의 힘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강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들은 명령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대가를 그러니까 전두환이나 히틀러는 그 대가를 치를 자세가 돼 있는 거지. 죽으면 죽는 거라.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고.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은 내가 여기서 반역자로 몰려서 내가 총살당할 수도 있어. 내가 따르던 무리를 다 죽을 수도 있지만은 한다 그 얘기지. 내 가족을 걸고 한다. 내 무리를 걸고 한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신이 명령을 내리는 존재니까 자신이 법을 만드는 거지. 자신이 법을 만드는 거지. 자신의 법이 곧 자신의 명령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신은 율법에 대해 스스로 판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율법에 보복하는 자가 되며 그 율법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율법을 지켜야 하잖아. 그렇죠? 자기가 만든 율법 책에 의해서 명령하고 자기가 만든 율법에 자신을 귀속시키는 자. 이거 뭐야? 스스로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존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들은 이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본래적으로.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니체가 강자와 약자가 있고, 약자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고 복종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인으로서 살 수 없는 자들은 결국에는 강자들의 복종을 하게 되고 그들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 강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그 규칙과 율법에 따라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고 그 율법의 기초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명령을 내리게 될 때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리는 그 결정이죠.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부담을 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이제 니체가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왜 타인에게 복종하느냐? 왜 자신을 약자라고 평가를 하는 자들은 왜 타인에게 복종하느냐라는 또 다른 이유를 또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왜 인간은 복종되려고 할까? 복종되려고 하느냐? 왜 인간은 그 자유인이지 않고 뭐야? 복종하려고 하느냐? 왜 더 강한 힘에 복종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정신으로 볼 땐 자유인이라고 하는 걸 추구해야 되는데 왜 자유인을 추구하지 않고 왜 복종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에리 프롬이 이해를 못했던 게 왜 자유인으로 안 살려고 할까? 할 때 에리 프롬은 이 사람들은 자기를 자유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히틀러에게 자기 자유를 바치고 복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에리 프롬은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은 니체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를 포기를 하고 왜 히틀러 같은 존재들에게 복종을 하느냐? 복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왜 더 강한 힘에 복종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는 어떤 또 내밀한 얘기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이 답은 뭐냐면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복종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복종시키려는 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전두환 밑에 가서 어떤 놈이 전두환이 이도 강하니까 아씨 저 새끼 굉장히 강한 새끼네. 내 저 새끼 밑에 가가지고 내가 저 새끼만큼은 못하지만은 내 저 새끼 밑에 그 뭐 한마디로 짬밥으로 내가 짬밥 뭐 짬밥은 아니 저 새끼보다 내가 힘이 약하지만은 저 새끼를 내가 따라가지고 내가 거기서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거지. 그렇죠? 내가 전두환 새끼 이 새끼 밑에 가가지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말이야 전두환이 이게 대통령 되면은 내가 뭐 거기서 뭐를 해먹는 거지. 자리를 차지하면은 내가 거기서 내가 권력을 얻을 수 있잖아. 그렇죠? 권력. 그럼 그 권력을 가지고 또 뭐해? 자기가 힘이 생기는 거잖아. 힘의 의지. 자기가 힘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뭐 강한 자를 추종하는 거는 그 강한 자를 통해서 자기가 힘을 자기도 이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힘만큼은 아니지만은 요 전두환의 명령을 따르면서 그걸 딱 어떤 그 자리를 하나 얻어가지고 딱 차지하면은 자기가 또 타인을 지배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복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예리하죠, 그 니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왜 그럼 강자에게 복종하냐면은 강자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복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구조 그것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해?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복종하는 힘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만약 성취되면은 아주 즐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자기는 뭐 하는가? 자기는 뭐 정보기관 수장을 하든가 아니면 무슨 뭐 한전 같은데 뭐 그런데 대기업의 뭐 대표로 뭐 발령을 받든가 낙하산으로 발령 그러면 뭐 그 아래에 있는 놈들이 다 자기한테 복종하잖아. 그럼 앉아가지고 야 거기 있는 그 사람들한테 야 뭐 그 차 한 잔 가져오면 뭐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 그냥 그렇죠. 말 그대로 그 앉아가지고 뭐 다 시키는 대로 하잖아. 가서 그냥 조인트로 까도 할 말을 못 하잖아. 밑에 있는 놈들이. 그럼 자기가 이런 힘의 의지, 자기 그런 힘을 얻고자 하고 그 힘을 통해서 자기가 즐거움을 느끼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왜 이렇게 전두환 히틀러에게 복종을 하는 거냐면은 그 밑에 가서 있으면은 자기들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더 작은 자가 가장 작은 자에게서 즐거움과 힘을 누리기 위해서 좀 더 큰 자에게 이렇게 헌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전두환을 따르던 놈들은 전두환을 왜 계속 더 떠받들 수밖에 없지. 왜? 이거 무너지면 안 되잖아. 자기의 힘의 근거잖아. 전두환이. 그렇죠? 이런 가장 강한 자가 힘의 근거잖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투표를 하고 이러는 것도 나라에 뭐 저 투표해서 뭐 한마디로 말 같지 않은 놈들을 뽑아놓는 거는 뭐 그래? 그 놈들 밑에 가서 뭔가 얻어먹을 떡고물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자기가 그거 가지고 껄떡거리면서 뭔가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느껴지니까 그 가서 투표도 하고 그 놈들 뽑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똑같은 놈들이니까 한마디로 그 힘을 얻어 그 집단 자체 전체 집단 자체가 권력을 장악을 해야지 그 집단에 속한 놈들이 다 나눠 먹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 또는 힘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며 생명을 건다. 그렇게 생명을 건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가장 강한 자들, 이런 가장 강한 자들의 헌신은 바로 뭐냐면 이 자들은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자기 결정하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주사위 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모험을 걸어서 안 되면은 뭐 죽는 거고 또 모험을 걸어서 대통령까지 해먹었지만은 뭐 백담사까지 가고 감옥에도 가고 그랬잖아 이놈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죽었는데도 어디 가서 묻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히틀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자기 스스로 자살을 했든 뭐 했든 뭐야. 각오하고 하는 거죠. 각오하고 했다 이거야. 주사위 놀이를 했다 이거야. 모험을 걸었다 이거야. 이런 모험을 걸 수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한다 이거지. 두려움 없다 이거지 이런 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이렇게 권력 관계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희생과 봉사와 사랑의 눈길이 있는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 똑같다 이거 거기도. 그 모든 그 인생 만사가 다 뒤집어 보면은 다 요 안에는 힘의 의지가 내재가 돼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봉사단체가 있다. 우리가 봉사단체 뭐 선교단체가 있고 봉사단체가 있고 겉으로 보면은 좋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이와 같은 권력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단체 내가 수장이야. 그러면 내가 수장으로서 세상 사람한테 추앙을 받고 좋은 일 하십니다 얘기 듣고 뭐 하면은 내가 거기서 최고가 되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또 거기 들어와서 또 그거 하나 또 같이 나눠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모든 구조가 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 그 영역을 지키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는 좀 더 약한 자는 좀 더 강한 자 속에 이렇게 숨어든다. 이거 숨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훔쳐내는 거야 힘을. 그래서 전두환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쫙 자라가지고 자기가 전두환보다 힘이 세졌어. 그럼 전두환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가 대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히틀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런 놈들이 또 있는 거야 여기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타인에게 복종하는 것도 지금 일시적으로 복종하고 힘의 의지를 그러니까 이 복종하는 자들도 내면적으로는 사실은 자기가 이런 전두환이나 히틀러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속으로는. 그렇죠. 그거 자체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보라 나는 늘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일시적으로는 타인에게 복종하는 듯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복종을 통해서 자기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힘을 얻으면은 그것이 확장이 되면 자기가 자기 세계를 더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자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뭔가 그것이 가능하니까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듣고 다른 사람 밑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인간의 심성 타인에게 복종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항상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의지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극복해서 뭔가 더 뛰어나고 우월하고 더 강력한 힘을 얻고자 하는 그 의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지금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이런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했다 이렇게 보질 않고 니체는 뭐예요? 타인에게 우리가 복종한 이유는 그 타인에게 복종하는 그 뭐 전두환의 히틀러 같은 놈들에게 복종하는 거는 그 놈들을 이용해서 내가 또 다른 힘을 내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더 높은 수준으로 자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요놈들이 또 밑에 가서 이렇게 복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이제는 개념이 이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에리 프롬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 버리고 뭐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니체는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그것도 다 뭐예요? 그것도 자기의 생의 의지,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 때문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힘의 의지가 있다. 단지 그게 전략상으로 내가 지금 힘의 의지를 내가 다 표출을 해가지고 내가 장악할 수 없으면은 전략 전술적으로 다른 놈 밑에 들어가서 일단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뭐요? 떡고물 떨어질 거 먹으면서 또 자기 밑에 존재들도 지배를 하면서 세력도 키우면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 전략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복종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는 그 의지로 인해서 그것이 백그라운드에서는 그것이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라고까지 이것이 비밀이다. 모든 존재는 보라 나는 늘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자기 극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존재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어도 요게 진짜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극복해 가지고 자기가 궁극적인 힘을 성취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복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비밀이다. 에릭 프롬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을 알지는 못했겠죠. 이때 시대가 다르니까. 물론 그대들은 생식의지라고 혹은 목적을 향하는 충동이라고 좀 더 높은 것, 좀 더 먼 것, 좀 더 다양한 것에 대한 충동이라고 부르지만 이것들은 모두 하나이며 하나의 비밀이다. 자, 이와 같이 얘기한 거는 쇼펜하우어인데 쇼펜하우어는 뭐예요? 이렇게 그 인간들이 이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생애의 의지, 생식의지, 어떤 목적, 그러니까 자기가 아트만을 구현을 해서 브라만으로 흡수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는 좀 더 높은 것을, 좀 더 먼 것을 향하는 그런 의지라고 쇼펜하우어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것조차도 다 사실은 이 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 뿐이라는 거. 이것이 진정한 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생의 의지라든가 생식의 의지라든가 목적을 향한 충동, 좀 더 높은 것, 좀 더 먼 것, 좀 더 다양한 것에 대한 충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도 다 파보면은 결국에는 항상 자기 극복을 통해서 최강의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의 하나의 부분으로 이렇게 속해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그게 더 본질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힘의 의지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니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의지가 결국 가장 강력한 의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의지, 그것이 비밀이다. 비밀 중에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가장 강한 우주 최강이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 최강이 되려고 하는 거야. 가장 자유론자가 되고 싶어하고 우주 최강의 힘을 갖고 싶어해. 우주 최고로 지혜롭고 싶어하고 우주 최고의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왜? 인간은 바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간이 이런 욕망을 가지는 이유는 인간이 원래 그런 욕망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니체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궁극적으로 최고가 되려는, 우주 최강의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내재가 돼 있는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발현들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 전략적 전술적 어떤 발현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삶의 양태들이다,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